오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드디어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제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해서 이제 편지는 끝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반복하셨듯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지는 이 편지를 보면은 똑같은 형식을 띠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과 책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침이죠. 겉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겉면의 내용,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교회 똑같이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지, 그리고 칭찬받은 게 무엇이고 책망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르침이죠. 겉면입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회개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때에 따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리고 주시는 그 선물이 있다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하면서 이제 마침으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한번 다시 살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은 것은 바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오는 그 책망은 처음 사랑, 곧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면사항이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할 때 너희들에게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죠.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은혜롭고 환난과 궁핍을 너희들 잘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권면하는 것은 죽도록 계속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도덕,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음행을 허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책망을 받으셨죠. 그래서 가르침, 이 겉면의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했을 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돌을 선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섬김, 믿음, 인내가 즉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미래, 조금씩 더욱더 여물어져 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책망받은 것은 우상 숭배의 재단과 부도덕을 허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겉면의 내용이 심판이 곧 다가온다, 믿음을 지켜야 해 라는 겉면을 주셨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와 새벽별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대 교회에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복음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였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남은 것을 굳게 하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내었을 때 명예를 얻고 흰옷을 입힐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믿음 안에서 잘 견디어냈다. 작은 교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어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면사항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며 나아가라는 것이었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관심.
그리고 지금 이 살아가는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믿음에 대한 어떤 선한 행위, 즉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일관한 삶, 즉 해 아래에서 누리는 이 복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권면사항, 가르침사항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뜨겁차든지 뜨겁든지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해라. 회개해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잠깐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이 백성의 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약 250년경에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가 건설을 하였고, 그리고 이 이름을 그의 아내 라오디케, 이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 강원도 교통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원주죠, 원주. 원주처럼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이자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물 및 의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라오디게아의 이 지역이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깨끗한 물이 없다 보니까 이 안질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걸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안질이 무엇이냐면은 이 눈에서 나오는 모든 질환인데 이 염증이죠, 염증. 염증에 의한 눈에 나오는 질병을 통틀어서 안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질 치료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고, 이 시대 주님 오시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의 그 온천수를 수로를 만들어서 수로를 연결해서 라오디게아의 도시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물이 없다고 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자, 라오디게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먼저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옳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옳으신이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신실하시며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칭찬은 없고 책망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먼저 15절에서 16절 말씀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 즉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주신 이 책망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가장 닮은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지적하신다면 아마 이 라오디게아에 지적하셨던 이 부분으로 지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점점 사람들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을 바라보며 현실에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깊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부요함을 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굳이 주중에 갈 필요가 있어? 주중에는 일을 하고 조금 쉬고 주일에만 하루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잖아.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의무만 감당하려고 하지, 그게 주일을 성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생명 바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이런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청년들만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 보십시오.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대랑은 확연히 다릅니다.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연령대로도 또 이 믿음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나이가 연령대가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헌신의 마음, 봉사의 마음, 섬김의 마음은 그 윗세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신방을 다니면서 봅니다. 교회에서 있으면서 볼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데 보이실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과 나의 이 봉사정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왜일까요? 자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너무나도 부요한 환경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환경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그 환경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 이 말이죠. 교회 오면은 성도 같은데 세상에 교회 방만, 문지방만 넘어가면은 세상 사람 같고 전혀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믿음,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이런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너희들 어떻게 하신다?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토할 때 어떨 때 토하셔요?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었을 때, 불편한 것을 먹었을 때 우리는 속이 부대껴서 토해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내가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 차든지 뜨겁든지 찬 건 이성적인 거고, 뜨겁게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봤을 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 모태신앙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모태신앙에서 세상을 어찌 보면은 모두 다가 그렇지는 않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경험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봤던 교인 우리 모습들을 봤을 때는, 모태신앙들은 그냥 그저 태어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걸 청년들에게 굉장히 이 고백을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생각해도 뜨겁지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쭉쭉 흘러가는 그런 신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태신앙이 굉장한 축복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태신앙,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간절함의 차이예요. 간절함. 얼마나 주님을 간절한 상태에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간절함이 차이가 납니다.
즉 궁핍과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대부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릴 때 모르고 세상에 나아가서 허리에 띠띠고 내가 제일이야, 돈이 최고야라고 살았던 사람, 이렇게 다시 교회에 올 때 그 모습 보십시오. 대부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시는 거예요. 멀리 보지 말고 저를 봐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간절함이 무엇이냐면, 제가 큐티할 때도 나누었었는데 저의 간절함이 무엇이었냐면은,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이만큼 간절했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 모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은혜로운 그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절함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처음 만났던 그 간절함을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그 시련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부족하기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시고,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열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책망받은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17절,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다고.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넉넉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운데에 사탄 마귀가 쓰는 고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부유한 가운데에 사탄이 쓰는 그 전략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상태도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별개입니다. 내 육적이 아무리 풍요롭다고 하더라도 내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독하고 큐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거잖아요.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아 성찰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빗대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부요함에 빠져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리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말미암아 나의 영적 상태까지도 풍요롭다, 믿음까지도 좋다라고 그런 착각에 빠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이 해 아래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라든가 나의 지금 이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 영적 상태도 풍요로운지 알아요. 바로 그때 사탄은 공격해 들어와요. 그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찬양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풍요로울 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가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만약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 물질의 부요함,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칩시다. 과연 예수님 믿을까요? 돌아보십시오. 믿지 않습니다. 새사랑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정말 돌아오는 사람, 물론 100%는 아니지만 돌아오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질의 축복 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심장,
십자가의 복음, 그 믿음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유함,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함을 주는 목적, 흘려 보냄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흘려 보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정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우리 한국에, 우리 나라에 풍요로움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저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요로움을 받았을 때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선교주의를 왜 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땅, 우리가 그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모아서 힘을 보태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지자라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입술만 고백하고 전혀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책망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봐라. 네 해 아래에서 누리는 그 부유함을 보지 말고 네 환경만 보지 말고 네 지금 영적인 그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내 겉사람 말고 속사람, 영적인 나의 모습을 한번 봐라는 그 음성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라오디게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진단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 겉사람, 내 외형적인 것 때문에 혹시나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없는지 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말씀에 빗대어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3가지의 겉면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너희가 정말 부유한 자가 되려면은 영적으로 넉넉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유한 것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즉 그 불순물,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린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계산기는 뽑아내어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그 간절함을 가지는 순수한 믿음을 사서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흰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게 흰옷이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을 회복해라.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말고 구별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적인 그 눈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해 아래에서 누리는 그 복만을 바라보지 말고 해 위에 있는 그 본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며 천국의 그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주신 달란트로 말미암아 흘려 보냄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았던 그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자, 그리고 권면이자 가르침이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교회에 주는 편지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혹여나 우리 환경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은 흘려 보냄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선교 주기를 통하여서 선교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전이, 그 선교 비전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비전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권면의 말씀, 이 가르침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구별함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이 진짜 부유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지껏 지내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나보다 못한 자들, 나보다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세워주시고 나의 부족함 채워주셔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귀한 장용에 크게 쓰임받으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 라오디게아 교회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각자에 맞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리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